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전하여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차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성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를 약간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디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은혜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건축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늘이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고향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쏟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돌보다 강한 건 철이야. 철로 깨뜨리는 돌은 부서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철이 제일 강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한 철이라도 불을 갖다 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철은 이 불보다 약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불이 강한 게 아니야. 거기 물 한 방울만 보면 불을 꺼져버려. 그러니 물이 제일 강한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 물은 이게 증발돼서 구름이 되어지요. 구름으로 떠돌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이 떠돌아다니는 구름을 밀어내는 바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람이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긍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제일 강하지만 죽음은 어때? 사람이 죽음보다가 강한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에 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음이 제일 강하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은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라면 우스갯소리고 하나의 교훈이라면 교훈인데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대충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면 그 아멘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참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처형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을 얘기하고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얘기할 때 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이야기들 쭉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예였다가 로마에게 대들어서 한창 전쟁을 치렀던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 기억에는 그 스파르타쿠스로 나왔던 그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 전쟁에서 한창 이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패배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스파르타쿠스가 십자가에 이렇게 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의 여인이 밑에서 울면서 얘기하고 떠나가는 그 길에 쭉 십자가가 섰는데 거기에 노예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쫙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끝으로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귀걸이도 목걸이도 십자가 만들어도 다는 그거와는 이 현실적으로 이 다른 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경험하냐?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 대신 죽어서 내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은 바로 그것을 그렇습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했을 때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유대사회 그 당시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늘의 이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아이고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쫓아다녔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저주했어요.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그런 이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16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서 보면 잡혀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니까 이게 진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졌어요. 이 말은 십자가를 져서 거기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며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은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참 흉측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다 이루었다고 모든 진이 빠져 축 늘어져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승리하였노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니 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얼마나 욕했겠어요. 너희들 두고 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십자가 달려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너희들 좋다고 웃고 있지.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릴 거야.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저주를 쏟아부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승자로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십자가 올라가 돌아가시면서 오히려 승자로서 저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선언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 곁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백부장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고백하고 에이 나 몰라 갔겠어요?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 생생한 증인이 됐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며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비밀은 저주와 부끄러움의 이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버린 것이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승리로 만드셨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쉽지요?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승자의 모습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승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숨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예?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고 십자가는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 경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해가셨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영접하며 맞아들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권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품,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면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운동을 해서 몸이 건장하고 우리 신장론이처럼 1대 한 10 정도 해가지고 다 때려부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애한테 시비가 붙었을 때 장로님이 그래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그러겠어요? 까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들 같잖아요. 예전에 차 타고 가는데 막 젊은 애가 막 차를 끼어들었다가 앞에서 브레이크 받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차 세워. 그래 내리는데 인상을 막 어떻게 일부러 막 이렇게 찌르고 뭐야 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 보니까 야 너 몇 살이니? 아이씨 막 욕을 하더라고. 한판 붙어? 일로 와 씨 막 이러고. 그래 미안하다. 응. 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간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걸어 올라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총주제입니다.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봐라. 그때 이 빌라도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능력이 있고 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장소로 스스로 하느냐. 빌라도의 그 말은 놀랍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행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몰라. 이해를 못해. 아는 척만 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며 예배에 참석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 하는 척만 해.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다 들어차 있어요.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다 판단해. 어떻게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겠습니까? 이 자발적이고 자원한 이 놀라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 다음에 줄줄이 엮여져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사랑과 희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해 그랬을 때, 사랑한다 그랬을 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무슨 빚이 늘어나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누가 찾아와 계속 괴롭히니까 사랑해 그랬다가 한쪽이 빚이 많아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 걸 다 줘서 도와줘요. 요새 안 도와주더라고. 형제도 안 도와줘. 형제도. 제가 좀 빚이 많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빚이 이만큼인데 좀 도와줘. 내가 뭐가 있다고 도와줘?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훔친 게 요만큼은 있을 거야. 좀 주면 되는데 안 줘. 여러분들도 다 집안에서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라고 해도 희생하라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낌없이 내 몸까지, 내 영혼까지 다하여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내 아들을 주어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다.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흥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자라가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할 것만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아무리 뭘 했네 하고 그래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희생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희생하는구나, 아유 고맙고 감사.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희생한 것 같이, 헌신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같은 사랑으로 하는 이 놀라운 교제가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꽁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로 탁 치고 나와서 서로 상처를 주기 일쑤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교회가요 은퇴하려고 했는데 이 후임으로 온 분이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원들이 그냥 새로 오신 목사님 이게 아주 되겠냐고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이러고 저러고 재직해 하면 재직해 권사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성교비가 1억이 되는데 어떻게 전반기에 4억 9천만 원을 썼습니까? 무엇에 썼습니까? 영수증 가지고 오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주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함께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좋아하나 하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와 신령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지금 이 몸, 우리의 이 정신 상태, 생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환경, 그 속에서 살던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의로워져야 돼. 의로워져야 되는 것을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로 옷 입어봐. 그럼 나를 포기해야지만 예수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뭐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말은 나를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방식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위해서 살까요, 죽을까요? 네? 왜? 살아요, 죽어요?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갔는데 나는 내 십자가 위해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마지막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내 십자가 지고 와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지만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고 내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요. 그 죽어야 되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의 골자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교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리들이 어떠하고 이런 것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문으로 썼어요. 사람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것을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하면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왜 이 죽음이 단 한 번의 기회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의 시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이제 살만큼 살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요 팔팔하고 힘 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그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맞이하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모멘토리, 메모리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모멘토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멘토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잖아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순간 교회에 이 내용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 막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싹 바뀌어서 주여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얻게 하시고 교회도 커지고 교회 건물도 새로 짓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확 달라져 버렸어요. 왜?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이 동문 모임이 잠깐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깨 펴고 아이 김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이 쉬었어?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은데 말을 경막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말투를 바꿨대.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도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실제로 볼 때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 꾸미고 열심히 해서 그걸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모멘터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그 주님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패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나도 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말씀 들은 줄로 아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도 갈보리의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인생의 딱 한 번인 기회, 가장 귀한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종교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 가운데 죽었다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는 이 기회, 여러분 나태하여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사양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내 손잡고 함께 부활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승리를, 이 같은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죽음과 지옥의 저주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음을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번 주어지는 그 찬스, 그 기회에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